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뺏겼던 순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오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아서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100하루가 되었습니다. 언양제일교회 온 지 어제로서 100일이 넘었고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100일 잔치하는 기분으로 오늘 오후 예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이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엄청 많이 고민되었고 또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래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 세 글자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씨앗은 이미 우리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두 권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르게 나누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로 보고 또 12장부터 한 권으로 또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인간의 죄가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창세기 4장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죽였으며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죄는 개인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죄와 저주가 세상으로 확산되었다면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복과 구원의 역사를 세상으로 흘러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흔히 아브라함의 결단에서 먼저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는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으며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먼저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고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복은 큰 민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많이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내게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이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그가 살던 곳에서 떠난다는 그 자체가 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이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주를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길을 다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지 못해도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바벨탑 사건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바벨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의 욕망이고 아브라함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의 중심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 곧바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목적은 그가 복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소유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복은 나에게 들어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이고 용서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이며 복음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가장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나를 통하여 누가 살아내고 있는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다른 가정에 흘러가야 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지역과 다음 세대와 열방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다른 가정에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다음 세대와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이 말하는 목적 있는 복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의 마지막 방향은 열방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을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모든 족속을 향하고 열방을 향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은 이 약속을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신약에서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모든 민족을 향해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약속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에 창세기 12장의 약속과 복음의 결정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언양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도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언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복으로 완성하십니다. 구원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시편 2편 8절도 메시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과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은 하나의 구속사적 흐름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된 열방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대위임령인 마태복음 28장을 거쳐 요한계시록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은 백성이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으로 이름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단순히 육신적인 후손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족은 혈통과 나라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그 언약의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의 이름 변화는 단순한 이름 변화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열방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세 문장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은 복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2절은 복의 목적이며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이 됩니다. 3절은 복의 방향입니다. 그 복은 한 사람과 한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은 복을 받은 가정으로만 머무는가? 아니면 다른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만 머무는가? 아니면 지역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하여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곧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도 이제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옵시고 이미 받은 복 흘러보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누군가가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다른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다음 세대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도 모든 민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복을 받은 사람을 넘어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받은 교회를 넘어 복을 흘러보내는 교회,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열방을 빚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언양 제1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고 이웃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넘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길을 다 알지 못할 때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와 주일학교, 아동부, 유치원,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총과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아니 네가 막으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은 오후 예배에 부교육자들이 설교합니다.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 또 교육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또 우리 각 부서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 잘 준비해서 또 은혜를 끼치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개인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